참 예수님, 말씀을 먹어라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축일입니다. 오늘의 이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체험하셨던 것이고 곧 이어 제자들이 체험했던 것이며 나아가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살아있는 체험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복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니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무시무시한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채찍질, 끌려가고, 넘겨지고, 죽게 하고, 미움을 받고, 신앙을 갖는다는 게 이런 것인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각을 잃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의 영이시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신앙의 목표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구원의 여정에서 이런 박해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고난은 역으로 따지면 오히려 하느님의 함께 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복음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박해의 상황들,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지만 이어서 위로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영께서 그렇게 대신하여 증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또 21절부터는 그 박해가 매우 구체적인 차원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22절 후반부에서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오늘 복음의 내용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합시다. 오늘 복음의 말씀은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테오 복음에서 유일하게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것이 이 10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고 또 그들을 당신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게 하는 것,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때는 제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주님께로부터 배운다는 것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사람들을 조심하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 그들, 이 인칭 대명사는 우리가 쉽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유다인들을 말합니다.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 총독들과 임금들 앞으로 끌려나가게 할 사람은 유다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유다인들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22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일컫고 있고 그 앞부분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또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거스르게 되고 그들을 박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 대상들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파견된 모든 사람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 노출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의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고 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고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초기 순교자들 뿐만 아니라 김대건 신부님 역시도 이와 똑같은 상황을 마주했던 상황을 기억하자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것을 일러주실 것이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영, 성령을 일컫는 말씀이시지요. 이 말은 대단한 위로가 됩니다.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박해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차원으로 스며듭니다.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서도 거스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견디다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버텨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의 무게 속에서 피하지 않고 그 자리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사명 때문에 그 순간들을 견딜 수 있는 것, 이것은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버팀이 아니라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인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복음은 고난이 하느님께 신뢰를 두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버지의 영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우선 아버지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복음이 두렵게 들리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복음에서 위로와 진짜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대건 신부님도 관아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에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인간적인 지혜와 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셨다는 표지입니다. 우리는 김대건 신부님이 받으셨던 그 영을 모두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영이 활동하시는 사람들. 그런데 때로는 하느님의 영이 말하는 순간을 우리가 방해하는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 때문에 또 우리의 욕구들 때문에 하느님의 영이 활동하시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이 주는 위로는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이 결론이 모두에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죽음 앞에서도 용감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러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분 친히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 이것이 김대건 신부님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그 위로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들 모두의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보이지 않는 박해를 받습니다. 심지어 성당 안에서도 신앙을 열심히 살다 보면 수많은 손가락질, 질투들, 그런 순간들이 우리를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나를 박해하고 모욕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괜찮을 텐데, 그 사람이 내가 함께 신앙하고 있는 동료일 때도 많다는 것이고, 또 적극적인 조력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족들도 그러한 반대자가 되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것도 가족들 눈치 보기에 힘이 듭니다. 주일이면 가족들을 뒤로하고 미사에 오는 것이 늘 뒤통수가 따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무형의 수많은 박해들을 마주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다 보니 조금은 무늬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안에 하느님의 영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가족들에게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런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의 영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질투를 받는 순간에서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순간에서도 하느님의 영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경청하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심지어 기도할 수 있는 그 힘도 청하도록 합시다. 이 세상 안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조금은 더 단순해지고 명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 안에서 순교자들 안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삶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감사합니다.